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다스림이 잘 이루어질 때 그들은 풍성한 삶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다스리며 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잘 다스리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신명기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기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 나라가,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사모하면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향한 유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 이 율법을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기반으로 계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제9계명에 와 있습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포함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 전반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의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정의를 좋아하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죠. 성경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는 정의, 공의 교차되어서 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다크 뭐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공의는 미슈파트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차다크 혹은 차다크라는 이 단어가 정의로 번역될 때도 있고 공의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정의라고 할 때는 경제적 정의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고요. 공의는 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때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의는 이제 공적인 정의라는 거죠. 사회 전반에 정의로움이 충만해지는 것은 이제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교차돼서 언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의롭다, 정의라고 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이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세상, 사회,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동시에 힘이 약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에게는 최대한의 먼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의 신분과 재산과 자기의 위치에 관계없이 그의 죄에 대하여서 공의롭게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정의가 어떻게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보시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나병에 걸렸을 때에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지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미리암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처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사회 정의로 확장해서 보게 되면 전염병입니다. 나병은 고대 사회에 특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전염병이었습니다. 나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진성나병과 의심나병이 있습니다. 의심나병은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 전염병을 모두 분별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나병인지 아니면 단순 악성 전염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 전염병이 나병인지 아니면 악성 전염병인지 관찰하게끔 하죠. 이것이 제사장에 의해서 진성나병이면 완전히 격리하게 되고, 그래도 또 의심이 되면 일주일 더 추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 사람이 단순 악성 전염병일지라도 격리시키는 것을 따르지 않거나 혹은 그가 진성나병으로 확진되었을 때에 그런 진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활하지 않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전염병과 같이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에 의하여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재판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국가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어져야 하겠죠. 우리는 몇 년 전에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국가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었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 단순히 전염병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하여서 국가가 잘 지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국가 권력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면 우리는 국가 권력을 존중하고 그 권력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과 동시에 정의의 문제입니다. 사회가 올바로 돌아갈 수 있게끔 국가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의 권력은 최고 권력은 이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회가 결의하여서 이것을 위임하여 만든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장로 당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의 민주정치라고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따릅니다. 국민 전체가 주인이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권력을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 즉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서 대표를 세워서 이 대표들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칼빈에 의해서 제네바에서 처음 시작이 됐죠. 제네바가 바로 이 대의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은 그 모든 결정을 일단은 당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정한 모든 성도들이 결정해야 될 중요 사안은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당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풍교회의 장로님들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장로님이 계시면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장로교 정치에서는 장로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교회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누가 남아있어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다 도망가도 장로님들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더 극단적으로 담임 목사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음 목사님을 뽑아내야 돼요. 이게 대의민주주의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이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교는 이렇게 장로교가 중요한 거구나.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말 그 자체가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에서 빡 박아놨잖아요. 그 다음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당물을 취할 때에 채권자가 직접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채무자가 결정해서 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은행이 당신
그 재산 목록을 보니까 이 땅이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이 땅을 전당 잡고 싶다고,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싶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전당 잡힐지, 무엇을 담보 잡힐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이스라엘의 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조금 더 읽어드리면 12절 13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자가 전당물을 잡혔는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때 이 가난한 자가 전당 잡힌 것은 옷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중요한 재산 목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자들은 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데 돈이 당장 필요해서 내 겉옷을 줄 테니 좀 한 끼 식사 좀 달라 이야기했을 때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 가지고 갚겠다. 그래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갖고 있지 말고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 필수품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 빨간 딱지라고 하죠. 망하면은 이 강제 집행을 해서 이 압류하게 됩니다. 그때에 빨간 딱지를 재산의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생활 필수품, 옷이나 식기류나 이런 것은 빨간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높은 이자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고액 불법 사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이거는 이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품꾼에 대한 것인데요. 14절 15절 공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품꾼은 일용직 근로자이죠.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일에 일한 것은 당일에 주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빈궁하여서 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 하루를 굶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원망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 하루치 일당은 반드시 주라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 그 아르바이트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인데 그런 임금에 대해서 절대 떼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알바생들 임금을 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너희의 형제든지 성 안에 있는 객이든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국인 근로자이든 외국인 근로자이든 차별하지 말고 잘 주라는 거죠. 이런 법률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자식의 죄는 자식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 민법의 기본 중요한 원리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어지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집안이나 가문보다 개인이 중요한 사회가 되면서 이 근대 민법의 중요한 원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해주는 그런 법률로 보장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개개인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요. 자기 결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약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 부모가 책임지거나 자식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결정하였으니 그 계약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현대민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의 원칙인데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연좌제를 완전히 현대민법에서 끊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것이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어서 현대 민영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17절 말씀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담 잡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재판의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재판을 봐주거나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하죠. 사실 아무리 재판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부유한 사람들은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뭐 정관예우라고 해서 재판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만들어가는 현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꿈꾸죠. 참 이게 이 사회에서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라고 명시적으로 법률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역시 다 죄인이고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가 얼마나 불공정한 재판을 많이 받았었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받았냐. 그러니 너희들 그거 잊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억울하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그 사회의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밭에서 곡식을 거뒀을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수확할 때에 수확을 멈추고 저 위에 남아있는 거 있으면 그거 그냥 다 따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사회의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복지제도의 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에서 국가가 가난한 자를 다 돌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개개인이 고아와 과부,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함께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회복지가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이 사회복지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두 가지 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한 개인의 갱생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건데요. 이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먹던 것이 너무 달콤하다 보니 다시 일하지 않는 거죠. 뭐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회가 더 사회복지로 인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폐기하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제도의 폐해가 뭐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회복지를 진행하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지원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면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10만 원이 필요하냐면 9만 원이 이 10,000원이 저 실제로 필요한 사람까지 전달하는 과정 속에 행정비로 소모비로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단체들을 실제로 실사하게 되면 그 비용의 거의 90%가 인건비로, 행정비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하고 사회복지 단체도 필요한데 실제로 그 금액이 가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이 아이러니야. 필요한데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들, 약간 비판적인 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필요한 사람에게 10,000원이 전달되려면 10만 원이 필요하니 한 개인들이 10,000원씩 10명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좀 약간 비판적인 사회복지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기관이 직접 기관이 돕는 게 아니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시민 한 명 한 명이 이것을 직접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사회복지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회복지가 가난한 자와 고아에 대한 돌봄이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전달하는 것, 이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또 쉽지 않고요. 그래서 공동체마다 이 일을 감당하면 좋은데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체입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자와 급하게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직접 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달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선교지에 힘든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헌금하시면 교회가 직접 전달하는 거죠. 여기서 뭐 조금 더 이야기하면 교회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는 인건비라는 게 또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공하는 이 헌금이 인건비로 너무 많이 쓰이면 안 되도록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인건비는 교회 재정의 20%, 25%가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이 본문은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또 재판관은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는 원리도 나와 있습니다. 또 죄인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원리도 나와 있는데 처벌에 있어서 40이 넘지 않도록 39가지 최고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벌 주면 죽을 때까지 때리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주는 원칙이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3절 맨 끝에 보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죄수일지라도 그 인권을 좀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형법 제도들이 그 원칙들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오늘날에 좀 언급되는 건데요. 동물권이라고 하죠. 동물들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맞추어서 다시 규례와 법도로 재판관들이나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더 확장되게 되는데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한 사회에서 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내용이 오늘날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변형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이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게 해주십시오. 또 더불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갖추어야 될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